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 이제 간증이죠,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늘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일곱째 하늘까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셋째 하늘을 거기 보게 되면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그죠? 낙원, 셋째 하늘. 2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근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낙원에 이르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셋째 하늘이 어디냐? 바울은 그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보통 이제 그 시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마치 제3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 사도가 언제 기록하냐면 한 56년쯤 기록해요. 그러면 56년쯤 기록했다고 한다면 14년 전의 얘기니까 이게 이제 한 43년 정도 되는 그때 이제 이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있었던 때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던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울을 바울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게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이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얘기해요. 거짓 사도,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가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도권. 그래서 사도가 아니게 되면 바울 있잖아요. 모든 메시지가 가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인사말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특히 이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1장 1절요. 역시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인사말도 없어요. 갑자기요 사도권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된 바울. 그러니까 이 사도권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울을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게 된 이제 그 주장하는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그가 경험했던 삼층천의 얘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하게 되면 구약인데 그 구약의 많은 사도들이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 직면했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경험하냐면 그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듣지도 않고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공격하냐면 진짜 선자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예레미야가 특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그 참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늘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잠깐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쯤 가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23장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거짓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거짓 예언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거짓된 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하는데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 선지자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요 17절도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냐?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천국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삼청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의하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이 회의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만이 진짜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자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언이 주어지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참 믿을 때는 주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그러면 구약에 크게 여러분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가 왕이었고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왕은 통치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게 되어져요. 왕은 여러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왕들이 통치하게 되어지고요. 이 왕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주변 나라들을 보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주면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안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면서 왕의 제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힘들어진다. 그래도 원하는 했을 때 그들이 그래도 원한다고 해서 결국은 세운 왕이 여러분 사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왕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또 이제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이게 이제 레위 지파의 계열인 제사장밖에 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여러분 선지자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가 왜 들어와요? 선지자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이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누차 얘기하지만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서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 있어요.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디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누구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알려주고 사람 편에 서서 결국은 사람을 대신하여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는 삼중직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게 굉장히 타락된 시대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 선지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 재앙입니다. 재앙. 그들이 잘못 믿으니까 이렇게 잘못 믿게 되면 너희들 망한다, 이걸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망해, 안 망해, 왜 망해, 더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모르지만은 구약의 사람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내가 진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가 14년 전에 하늘에 가서 하늘의 삼층천 나그네에서 하나님의 했던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도권을 방언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12장 1절 말씀, 무익하는 애가 부득불 자랑하니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거예요. 시각적인 거. 계시는 뭐냐면 청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환상과 계시를 그가 보고 왔는데 그것을 말이라고 하면서 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3절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뭐 했다고요? 이끌려갔다. 바울이 자기가 간 것이 아니에요.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가 나그네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보고 와서는 그때부터 복음밖에 전하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그가 복음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이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그가 들었고 그것을 힘있게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하겠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뭘 자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구약의 진짜 종들처럼 자기 생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복음이야, 그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이런 경험을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내가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서 뭐 했다고요? 그만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데 특별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뭐 영적인 깊이 있는 체험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이렇게 높이려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이나 그가 경험한 것이 깊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철저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큰 능력을 다 주지 않아요. 9가지 은사가 있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만약에 티칭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딴 거는 안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몰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광에 올라가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넘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높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티칭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그게 자고하고 교만할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구하는 것을 주고 구하지 않는 것도 줬더니 결국은 자고해서 넘어졌어요. 실수가 아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아요. 나중에 가면요 그 은혜가 오히려 교만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안정장치로 걸어둔 것이 뭐냐 하면 가시라고 얘기해요. 가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계시가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는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것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꾸 가시가 있대. 육체에 가시가 있대. 여러분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가시를 안 줬어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질병을 낫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것은 바울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 정도 영적인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예 그것이 오히려 자고하고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어둔 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쳤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육체의 가시. 이게 이제 질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질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앓을 수 있는 질병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 뭐 간질도 얘기해. 간질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그렇죠? 급부 물고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간질로 이렇게 간질 환자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바울은요 안질로 봅니다. 안질 눈병으로 보는 거예요. 눈병. 왜 눈병으로 볼까요? 그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봄으로 그가 이제 눈병을 앓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바울이 앓았던 그 가시 육체 질병이 아마 안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질. 그러니까 눈병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늘 눈이 안 좋거나 눈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가시가 이게 눈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안질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눈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러분 14절 말씀에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4장에서는 갈라디아 4장에서는 자기를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는데 그게 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 바울은 이렇게 안지를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빛을 볼 때에 눈이 다치고 상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안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그죠? 너무 커서 이렇게 이제 육체의 가시를 줬는데 8절 말씀에 이것이 자기에게 떠나기 위하여서 몇 번 강구했다고요? 3번 강구했어요. 이 3번 강구하는 것을 한 번, 두 번, 3번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밝히게 되면 한 번 기도한 것을 20일 기도한 것을 한 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20일. 그것도 금식 기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말은 한 번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을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인데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라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회자들은 모든 교인들이 목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줘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은요 목회자면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딱 볼 때 바로 보이는 게 뭐냐 하면 눈이에요. 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만약에 자기의 육체의 핸디캡이 결정적으로 있다. 그리고 그게 선교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이 안질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그가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바울에게 불치병이에요. 평생을 안고 살아갔던 병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격. 지금 바울이 사도권의 공격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축복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저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그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걸 그대로 다 3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은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은 율법을 지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다른 모든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 사도는 율법을 철저하게 강조하는데 바울 사도는 율법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 사도들은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다. 봐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울이 저렇게 평생의 질병에 시달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방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2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입니다. 잘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강력해지냐, 어디에서 온전해지냐면 어디에서요? 약함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함.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데 약함 위에 머무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극히 큰 보배를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두세요? 질그릇에 담아두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요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함이 싫어.
그래서 자꾸만 약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학벌로 포장하고 이게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약함을 자꾸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해서는 내 강한 것, 내 계시받은 것 자랑하지 않고 내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뭘 자랑한다고요? 뭘 자랑해요? 약한 것. 왜 그러냐면 약함과 능력은 이게 등식이에요. 약함 이꼴 능력이에요. 강함이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강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세상의 집권자들은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친히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을 정도로 못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이고 서양의 그런 모습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분이 메시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러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외모가 여러분 썩 엑셀런트지 못해요. 대머리에 키 작고요. 말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천국에 가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요 너무 확실하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긴가민가, 진짜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총체적인 공격을 당해요. 어느 정도 공격을 당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바울이 받았던 공격을 얘기합니다. 11장요 23절 말씀입니다. 11장 고린도서 11장 24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공격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 공격을 받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진짜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교회가 공격받는 건 마땅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하고 복음의 원칙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교회가 언제부터 여러분 세상에 구걸을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인데 언젠가부터요 자꾸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언제 걱정했어요? 공격했지. 그래서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고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요 바울을 줄기차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신구약 66권을 갖고 있고 직접 우리가 천국은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시오 오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12장 10절 말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뭐하다고요? 강함이 아니에요. 가장 강함이에요. 가장 강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궁핍, 환난 이게요 사람은 보십시오 이게 잘 되잖아요. 사업 잘 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제거되면 기도 안 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안 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직업상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어떤 데는 약하게 하셨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두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은혜이고 강함이고 축복인 줄 알고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더 깊이 더 깊은 데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